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약속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여러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좋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19절에서 13절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반역으로 번역된 쾌쉐르는 본래 정치적 의미를 갖는 말이지만 에레미야는 그것을 신앙의 차원에서 적용하면서 유다 백성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 것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위반한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 북이스라엘이든지 유다가 되었든지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언약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부르짖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그동안 분향하던 섬기던 우상들을 찾아가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나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나무 조각일 뿐 창조의 권능도 전혀 갖지 못한 우상들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미 예레미야는 앞장에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철저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익하고 무능력한 우상들이 고난과 재앙에 처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들이 성읍에 수만큼이나 많다는 것과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제단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이나 많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4절에서 17절 단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금지시키시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실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도 유다 백성의 죄악이 중재 기도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직면한 유다 백성에게는 중재 기도만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배제된 형식적인 제사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15절이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유다 백성은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악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집에서 거룩한 제물 고기만 드리면 재난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제사 만능주의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물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과거의 한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잎도 풍성한 아름다운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은 예전처럼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불신앙에 진노하신 나머지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그 잎을 불로 불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와 잎이 풍성한 감람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압제와 속박의 땅 애굽에서 해방되는 감격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는 과거에 누리던 모든 유익과 선물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과거의 신분으로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 형식에 맞춰서 희생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조차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 백성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과거에 아름다운 감람나무와도 같았던 그들의 가지를 꺾으시고 그 위에 불이 붙게 하심으로 잿더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화려한 신분이나 그들이 드리는 빗나간 희생 제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혈통과 육신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중보 기도로 자기를 불사르는 희생의 행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치성신앙, 그리고 말씀이 없이 이적과 기사만을 구하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체험신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마치 굉장한 신앙처럼
마치 진짜 배기 신앙처럼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형태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현 시대의 우상 숭배는 겉으로 우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으로도 사회와 교육 과정에서도 기업과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시점부터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숨은 우상이 드러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열매가 삶과 예배 가운데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